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존경받는 의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또 한 사람의 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이드라고 하는 존재죠. 이 하이드는 본능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포악하고 야비한 본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서 착실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 가지 약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약을, 자기가 개발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선의 인간,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 악의 인간이 분리가 되는 거지요. 약을 먹게 되면 지킬 박사는 포악한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드로 변한 지킬 박사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면서 다닙니다. 모퉁이를 돌다가 자기에게 부딪혀 넘어진 소녀를 일으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구두발로 그 어린 소녀의 배를 사정없이 짓밟고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길에서 처음 만난 노 신사를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려쳐가지고 그 노 신사가 죽고 맙니다. 결국 하이드는 살인자가 되어서 경찰의 추격을 받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지킬 박사는 다시는 하이드로 변하지 아니하고 지킬 박사로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본능은 그 하이드, 못돼 먹은, 또 자기의 본능대로 모든 것을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짜릿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억제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이드의 그 강한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면서 갈등과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의 경우처럼 모순과 갈등이 있는 그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가장 고상한 지식, 하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기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바울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과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울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는 위대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대사도지만 그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자기를 유혹하고 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기가 실패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르게 지은 죄보다는 알면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알면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 똑같이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라라고 하는 탄식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라본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에는 감격의 외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만을 다시 바라보리라.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오호라. 그 탄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로마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죄인을, 살아있는 죄인을 그 산채로 죽은 송장과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와 그 죄인의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배와 배를 다 맞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며칠을 굶으면 너무 나중에 배가 고프면 시체를 혓바닥으로 핥는다는 거예요. 결국 시체에서 배어 나오는 좋지 못한 독이 그 살아있는 죄인의 몸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죽은 송장과 함께 산 사람도 썩어서 죽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몸속에 있는 부패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에 대한 열망, 육체의 소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패한 육신 덩어리에서, 이 썩어 냄새나는 시체 덩어리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호라 나는 죽을 자다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대 절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추한 쓰레기 같은 죄악들, 배설물 같은 그러한 추한 생각과 추한 죄악들이 내 속에 얼마나 끊임없이 지금 또 예배 중에도 솟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이렇게 추한 죄인, 추한 죄를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죽음의 사선에 한번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대적인 고독 앞에 섰을 때,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때는 대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를 죽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냥 대강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처럼 임해야만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찬송이 달라질 것이고, 내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상의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년도 우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발이 땅에 닿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몸이 허공에 둥둥 떠 있으면 힘을 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아니 땅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발이 완전히 땅바닥에 닿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죄로 탄식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죠. 어떤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여인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죄 많은 여인, 죄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법이에요.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만 펑펑 쏟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을 숙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마음을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애통하는 심정,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라, 그 탄식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바울이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주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틀려서 하고 끝내버렸으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신앙생활을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50년 1월 6일 주일에 영국의 콜체스티라고 하는 시에 심한 눈보라가 있었어요. 어느 한 소년이 있었는데 15살 소년인데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심한 눈보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어서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심한 눈보라 때문에 그 교회에 오지를 못해서 어떤 평신도 설교자 한 분이 그 강단에 서 가지고 더듬더듬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평신도 설교자가 읽은 성경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서투른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가 매끄럽지 못하였음에도 소년은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바로 그 평신도 설교자가 그 소년을 향해서, 젊은이여, 당신은 몹시 피곤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피곤한 채로 살다가 피곤한 채로 인생을 끝마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이 한마디 평신도 설교자의 말이 그 소년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스펄전 목사입니다. 뒤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된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무명의 설교자입니다.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가 이 스펄전, 소년 스펄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나를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상의 가족 여러분,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내어 밝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 빼고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훨씬 짧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형님을 피해가지고 홀로 처음으로 집을 나서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외로운 그때, 무서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2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거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 사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너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다시 말하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너가 살고 너의 가정이 산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월이, 새로운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